할렐루야. 오늘도 기쁜 새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오늘도 기뻐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놀랍고 기적 같은 일들이, 기쁨의 일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이죠.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께 묵독해 올리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행음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성읍들로부터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적인 온전한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패역한 삶을 살면서도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바로 세우셔서 무지함의 공동체를 위험으로 이끄는 자의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귀한 교회의 지체들로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도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그 존재의 이유,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진정한 이유를 알지 못해도 많은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이루어 놓았다 할지라도 이러한 자신의 진정한 삶의 이유, 존재의 이유를 알지 못하면 인생을 또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자신의 존재의 이유, 또 삶의 목적과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맡겨진 자신의 그 직무를 다하지 못하고 유기했을 때 그 자신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맡겨진 공동체 전체까지 심각한 그러한 피해를 주게 되죠.
한 인간의 타락과 변질은 마치 그 자신이 어둠 속에서 불구덩이를 향하여 들어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알지도 또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레위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회개와 반성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의 무분별함과 패역함으로 인해서 죄악을 깨달아 뉘우칠 줄도 모를 뿐더러 되돌아설 줄 모르는 이 무지함과 교만함과 그의 방종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죄된 모습은 보지 못한 채 오히려 자신이 당한 일에만 분노하고 있는 이 어리석고 이 부끄러운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한 자신의 이 죄된 모습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이 회중들 앞에서 이 이스라엘 지파들 앞에서 자신의 첩이 당한 당당히 자신의 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레위인에게 참 부끄러운 일이었는데 이 첩이 당한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또 본인도 그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또 이것을 듣는 회중들 역시도 그의 진정한 잘못, 정말 이 분별하여 그의 진정한 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의 분노에 함께 분노하고 있는 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이 모습들을, 이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레위인이 한 망령되고 죄악된 모습은 보지 못하고 지금 그가 전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오히려 이런 망령된 일을 누가 행했느냐고 책망하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이러한 정말 무지한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반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두렵고 떨리는 것은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을 살면서도 자기 자신의 이러한 추악한 죄에 대하여 알지도 깨닫지도 보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당한 이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이러한 패역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떠한 그런 신학적인 깊은 내용의 성찰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학식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거나 살펴보기도 전에 한 인간의 타락과 자신의 직분을 잃어버리고 망각해버린 이 제사장이 부패할 대로 부패해버린 이러한 한 인간의 죄악성을 그대로 신랄하게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어떠한 신학적인 분석과 깊은 성찰까지도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죠. 한 인간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흉악할 수 있는지까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머나먼 딴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죠. 자신의 만족을 위해 다시 집으로 데려오려고 한 이 여인을 자신이 당한 위험한 그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이러한 연약한 여인을 험악하고 또 변태적인 이 불량배들에게 넘겨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또 그렇게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정과 걱정과 염려도 없이 그대로 잠을 청한 이 사람의 무심하고 무정한 그 마음과 또 아침이 되어 눈앞에 시신이 되어 쓰러져 있는 여인을 보고도 놀라거나 슬퍼하지도 않고 그 시체를 그저 그대로 들고 가서 12토막을 낸 이 잔인하고 패역한 이 제사장의 모습이 이랬다면 이 시대의 백성들의 삶은 어땠겠습니까?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윤리의식도 바닥난 이 사람, 이 한 명이 이 국가 전체를 큰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레위인이 보낸 이 여인의 시체 일부를 받아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제히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40만 명의 군사가 결집을 한 것이죠. 정말 전대미문의 이러한 시체 토막 사건이 온 이스라엘을 뒤흔들어 놓은 것이죠. 이 패역한 레위인이
나서서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지만 그의 증언은 너무나 왜곡된 것이었죠. 그리고 과장이 뒤섞인 자기 변명에 자기 합리화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잘못이나 책임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수모만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모욕을 준 이 기브아 사람들을, 정말 그 백성들을 다 진멸하기 위하여 지금 모여있는 이 지파들, 이스라엘 지파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죠. 사명감이 없는 이 레위인 한 명이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파멸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죠. 레위인의 증언을 듣고 분노한 이 이스라엘은 기브아 사람들을 치기로 결정합니다. 율법의 가르침에 따르자면은 죄에 대해 확정하려면, 이렇게 결정을 내리려면은 두세 사람의 증언을 들어야 했지만은 레위인의 일방적인 증언만 듣고 광분했던 그들은 기브아를 칠 때까지 한 사람도 집에 가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정말 안타깝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정작 진멸해야 할 외부와 그 외부의 적과 싸울 때는 하나가 되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 자기들의 동족을 치는 데는 연합하고 있는, 하나가 되고 있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모습을, 우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인간들이 결정하고 판단한 이러한 징계는 오히려 혼란과 분열을 불러올 뿐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타락한 이 한 레위인의 이기적인 이 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민족의 운명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무분별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무지함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레위인의 이야기를 듣고 베냐민 지파 땅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베냐민 지파를 대상으로 나머지 11지파가 지금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였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인 것이 아니죠. 무엇을 위하여 모였습니까? 큰 악을 도모하기 위하여, 죄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인 거예요. 그렇게 모인 자리에서 레위인이 그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모임은 어떻습니까? 명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고 그 모임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임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모임에서 일어나는 대화와 일들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때로는 잘못을 인정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한 형제를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기도함으로 공동체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확인되지 않는 그런 잘못된 말들을, 거짓된 말들을 쏟아내므로, 추측성 발언들을 쏟아내므로 인하여 불화와 분열을 조장하고 있는지, 그러한 모임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임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모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는 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억울함을 당하고, 또 한국에서는 옆에 아이가 불의함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고 불량배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도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것이 마치 정의인 양 되어버리고, 그저 모른 체하고 방관만 하고 바라만 보고 있다가 결국 사람이 그렇게 죽어나가고 피해를 당하고 나서도 깨닫지 못하고 슬퍼하지도 않는 이 세상의 모습과 자신의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죄는 알지도 깨닫지도 보지도 못하면서 그러한 부끄러운 자신의 일들을 당당하게 세상에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당한 감정적인 일들을 호소하면서 자신의 분을 해결받으려고만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이 세상의 모습과 오늘 이 레위인의 모습과 무엇이 얼마나 그렇게 크게 다를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윤리의식도 바닥난 사람 그 한 명이 국가 전체를 큰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죄악에 대하여 변명하며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삶에서 돌이켜서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책임지며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는 그러한 정말 진정한 성도다운 삶을, 진정한 목회자다운 삶을, 진정한 지도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그래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명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빛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임했을 때 그는 그의 이전의 삶과 그의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던 것처럼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광명의 빛으로 인하여 환하게 우리의 더러워진 죄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비춰지게 하셔서 더 이상 그 죄를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더 이상 그 죄를 가지고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며 빛 가운데로 나오며 어둠에서 빛으로, 죄에서 회개하여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 구원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죄에 대하여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서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삶에서 벗어나게 하셨어. 온전한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온전한 주의 광명의 빛을 통하여 어둠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어둠에서 빛으로,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지금도 속속히 드러나고 깨달아지는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죄들을 아버지께 온전히 회개함으로 죄의 사슬을 벗어버리고 주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평안과 화평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